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가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할 분들, 또 만나서 주의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다루게 될 이 구절은 지난주 우리 함께 묵상했던 교회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의 전체 구절을 생각해 볼까요? 1장 1절로 2절까지는 바울의 인사였죠. 3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권면들로 이루어졌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유대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했고, 그리고 오늘 읽을 본문과 마지막 2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과 인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있으시면서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에 직면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다양한 곳에서 출현하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서 싸우는 전투보다 더 큰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어떤 외부적인 문제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더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외부적 환경에서 겪는 도전보다도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것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이 세상의 외부적인 환경이나 또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다시 살아났고 주의 재림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셔서 주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견인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을 향한 강한 욕망과 정욕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동경하기도 하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 후회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싸움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 싸움만큼은 아니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말씀,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에서 그의 생각을 기록했어요. 6장 12절 말씀 개역성경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사탄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러한 영적 공격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훈련된 병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본문에 있는 도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이죠? 첫 번째는 기뻐하라입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현재 명령법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Rejoice.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차디찬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나타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이 고난과 감옥 생활 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표지 내용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불린 만큼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기뻐함을 16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주 안에서. 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충만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승리하는 삶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4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우리는 헬라 학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 4절 한 구절에만 2번씩 반복된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rejoice, 기뻐하라는 거예요.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기뻐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 안에서 계속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기쁨, joy와 행복, 해피네스를 혼동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바울은 이 순간 감옥에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반대와 큰 역경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행복을 만드는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행복과 기쁨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쁨은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행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를 통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힘들고
우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높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받기 위해 무단히 힘써야 합니다. 행복은 종종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어려움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인생에서 직면하는 것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약속된 영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회의 주 안에 굳건히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남아있으라고 촉구한 것이에요. 5절을 볼까요? 다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많은 일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심지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절망적인 시기에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억압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유혹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복하여 주님께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의회입니다. 무엇입니까? 누에누는 이에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온유함이 드러나도록 생활하라고 촉구한 것이에요. 여기서 관용, gentleness는 헬라어로 번역되면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어 사전적 의미로는 상냥함, 관대함, 우아함, 친절, 온유함, 고상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된 것을 한번 볼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5절.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이 관용을, 이 너그러운 마음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The Lord is near. 바울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러니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노나 적개심을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 회복을 위해 애써야 하며 원수된 자들을 대해서 비난하려는 충동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 주님이 재림주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이 단락은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으로 근심을 중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염려를 anxious, 근심하는, 걱정하는 이라는 단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삶이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불필요한 두려움도 근심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의식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거나 하실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짊어지면서 그것들이 가져오는 무거운 짐 안에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왜 염려할까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염려의 해결책이 뭘까요? 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6절 하반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바울은 특히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방인들의 핍박에 직면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주님만 의존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유지했고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원수의 공격에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도는 헬라어에서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간구는 문자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토로하고 우리의 필요를 말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가 감사죠. 그 감사는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공급과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필요를 그분 앞에 가져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한 필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를 원하세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직면한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아멘. 이 구절에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어 말입니다. 주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그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peace, 평강, 평화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화와 확연히 구별되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며 본질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라고 부연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 때가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삶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고백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키시리라, guard는 호위하리라 라는 군대 영어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시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원수가 뚫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번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들어와 쉼과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8절로 9절인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교회의 특정한 덕목에 대해 성찰하라고 촉구했어요. 다시 8절을 볼까요? 8개의 중요 형용사나 명사들이 나오는데 뭐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든지 기름이 있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하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이 본절에서는 성도들이 정식적 영역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이 8가지 덕목들을 열거했어요. 먼저 참되며 true입니다. 이 덕목은 허위와 상반된 개념이죠.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고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입니다. noble입니다. 바울 서에서
보면 디모데서나 디도서에 나타나는 내용이 있는데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옳으며, right.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정결하며 pure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정숙함을 강조하며 엄격한 의미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만하면 lovely.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할 만하며. 그리고 칭찬할 만하며 admirable. 이 단어 역시 본절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excellent,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린, praiseworthy,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위에 열거된 8개 덕목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Whatever you have learned or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 put it into practic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다시 바울은 따라야 할 경건의 모범으로 자신을 사용했습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했기에 자신의 생활을 샘플로 들은 것이죠. 현대인 성경의 9절 상반절을 보면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9절 상반절에 4개의 동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인데요. 이 4개의 동사가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배우고 받고예요. 이 두 단어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단어인 듣고 본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관찰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통해 받은 것과 그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받은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활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깨달은 모든 것을 본받아 실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을 사도들의 말과 행실로 두었다고 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의로운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먼저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교회에 바울이 살았던 이전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장받게 될 것이었어요. 9절 하반절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대부분 교회에 다녔거나 적어도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앙적 연륜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위해 안 것을 기꺼이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육체적 욕망과 정욕을 피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스스로 자극해야 하고 도전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손끝 하나로 풍부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문자화된 검색 내용의 결과보다도 영상화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화된 결과물들을 더 유익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다른 이들을 팔로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화된 디지털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채우려고 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더 격렬해질 겁니다. 하지만 패배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를 거둔 자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의심을 떠나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 영역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